오늘은 다니엘 3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3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의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참된 믿음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는 교만하고 완악한 느부갓네살 왕과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목숨 걸고 믿음과 거룩함을 지키려는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영적 싸움을 보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의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하시죠. 함께 하셔서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다니엘의 친구들, 그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천사, 그 천사들을 직접 보게 하셨고 이 결과적으로 느부갓네살 왕 교만했죠. 아주 교만했던 자신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너희를 구원할 신이 누가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조롱했죠. 하지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보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다니엘의 친구들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교만방자한 느부갓네살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과 친구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는 기회가 됐을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된 신이요 신들 중의 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겠죠. 증거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을 풀무 속에 던져지는 고난과 구원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이어서 28절에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는 느부갓네살 왕을 보게 되죠.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하라. 저 이방인의 입에서 이스라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라고 외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시고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죠.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했다. 아니 바벨론 왕 절대군주 아닙니까? 그 명을 거역하면 죽는 것을 알면서도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고백하고 있네요. 아주 신실하고 충성된 믿음의 사람들이었음을 고백하죠.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풀무 속에서도 불에 타지 않도록 구원하시는 그 다니엘의 친구들을 보면서 그들이 고백하고 증거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에 대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이죠. 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겠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구원받은 믿음, 참된 믿음은 어떠한 것인지를 배울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사망이죠. 그 사망의 자리에서 건짐을 받았죠.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이게 구원입니다. 근데 이들이 사망에서 풀물 속에서 다시 생명을 얻어 구원을 받게 된 것인데 그 근거가 뭐냐? 믿음이죠.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통해서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잘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구원받는 믿음, 이것이 참된 믿음 아니겠습니까? 잘 묵상해 볼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고 목숨을 아끼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언제나 동기가 돼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되 목숨 걸고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 그러니까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기 위해서 우상에 절하지 않았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고 목숨 걸고 순종한 믿음의 사람들이죠. 이러한 믿음과 순종은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되 목숨 걸고 순종하더라. 목숨 걸고. 자,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죠. 이 믿음이라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뭐 단순히 교회 생활하고 뭐 교회 등록을 하고 세례를 받고 이런 형식적인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잘 묵상해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 40절에 한 율법사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뭐냐? 계명 중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나타난 계명에 나타난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떤 사람들이었다? 그야말로 마음을 다한 거잖아요. 목숨까지도 내어놓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그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이게 참된 믿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을,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인용하신 거거든요.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기까지 맞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6장 5절에는. 근데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는 힘을 다하여를 목숨을 다하고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힘을 다한다고 하는 뜻은 뭐냐? 곧 목숨을 다하는 것이다. 우리는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긴다라고 했을 때 그저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뭐 봉사 열심히 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힘을 다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목숨을 건 믿음. 이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구나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연결해서 묵상해 보자고요.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이 믿음과 행동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상에 절하지 말라고 하신 1계명과 2계명을 힘을 다해서, 즉 목숨을 걸고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지킬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닐까요? 무리한 해석입니까?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다. 자, 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목숨 걸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순종하고 의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없다고 그랬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율법을 온전히 지켜 의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들이 이러한 믿음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고 봐야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목숨 걸고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지킬 수 있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랑을 부어주셨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시는 은혜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목숨을 건 순종이 참된 믿음이에요. 그것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이라면, 자,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그 은혜와 연결해서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이 있나요? 이런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결단과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결단과 믿음이어야 한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외치신 말씀이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에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가지가 필요한데 회개와 복음을 믿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믿는 자를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회개하고 믿을 때 복음을 믿어 뭘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자, 여기서 이 믿음과 먼저 회개를 강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전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왔던 삶. 내가 주인이었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그리고 아주 교만했죠. 자기가 주인이니까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가 중심이 되는 게 다 교만입니다. 그리고 그게 이기적인 삶인 것이고요. 그리고 자신의 정욕에 이끌려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죄악 가운데 살아왔던 사람들이 죽는 거. 그것을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말씀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정죄되었다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자신의 욕망과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 교만하게 살았던 육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옛사람의 모습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사시는 것이고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사망입니다. 사망. 그러니까 옛사람을 죽여야 그게 참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라고요. 죽음이 없으니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내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살게 하시고 부활과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이전에 자신의 욕망과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살아왔던 교만한 옛사람,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그의 말씀을 따르며 살리라. 이게 죽음의 의미 아닙니까? 이게 진짜 믿음이죠. 골로새 3장 1절 이하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위의 것을 찾아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죽었다고요. 죽지 않으면 생명이 없어요. 내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탐심은 우상숭배라고요. 그들이 우상숭배에 절하지 않음으로써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 속에 사망에 떨어지게 되었지 않습니까? 곧 음란과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전엔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았어요. 옛사람입니다. 이것을 죽이라는 거예요. 이걸 죽이는 것이 회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사망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거죠. 따라서 참된 믿음이란 뭐냐? 네,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서 놀라운 지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네요. 참된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은 옛사람이 죽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 속에 떨어져 죽었잖아요.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살려내시죠? 이건 변하지 않나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그런 죽음의 결단을 가지고 버려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내시는 거죠.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과거에 이전에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여기에 계속 영향을 받고 그걸 버리지 못하고 살잖아요. 우리가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계속 우리 삶의 연단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은 또 오래 참으셔야 되고 끊임없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이거 참 놀라운 깨달음입니다. 참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옛사람이 죽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또 하나, 이 믿음을 통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바는, 참된 믿음이란 뭐냐? 구원받는 믿음, 참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 이하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이 선진 중에 하나가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죠.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예요. 장차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아주 확신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삶 속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장차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어떠한 일이 장차 벌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한번 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절대 군주인 느부갓네살이 너희들을 풀무 속에 집어넣겠다고 했어요. 불을 7배나 더 했어요. 뜨거운 불 속에 던져 넣어 죽게 할 것이다. 너를 살려낼 신이 누구겠느냐? 라고 선포했을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3장 17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보세요. 왕의 손에서도 건져낼 거예요. 아주 담대하죠. 그러니까 믿음은 바로 이런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이 우리를 불 속에 넣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거라고. 근데 어떻게 되었죠? 이 말씀대로 그대로 된 거죠. 그대로 됐지 않습니까? 27절, 28절, 29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스럽게. 이들이 믿음으로 선포한 대로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셨잖아요. 이게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죠. 믿음이죠, 이게.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다. 아멘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 잠시 잠깐의 쾌락과 유익을 위해서 불의와 악을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세속적인 욕망, 불의와 타협하는 사람을 과감하게 버리는 거예요. 이게 죽는 거죠. 그럴 때 아이고, 이 세상에서 우리는 도태되는 거 아니야? 박해 앞에서
끊임없이 다가오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멸망의 길을 가는 건 아닐까? 아니요.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것이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칭찬과 생명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시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실 것이다. 아멘. 이런 선포인데 이것은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탐심이 우상 숭배잖아요. 탐심에 이끌려 우상에 절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담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로 응답하시겠죠. 또 하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되는 바는 이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가 생각해 보세요. 이거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바인데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요?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지금 다니엘과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미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출세와 성공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 우상에게 한번 절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 위치, 부, 권력 다 누릴 수가 있어요. 그들은 출세하고 성공하고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우상에게 절하고 불의와 타협하면서라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권력과 부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행함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참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그러한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의잖아요. 의. 곧 착한 행실, 빛된 삶을 실천해 가는 거예요. 이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가 누리는 부와 영광과 권력을 보고 아닙니다.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착한 행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거예요. 의롭고 거룩한 삶이죠. 요한복음 15장 8절에도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네. 그 열매란 무엇입니까? 어떤 열매예요? 성령 열매, 빛의 열매겠죠. 착함, 의로움, 진실함,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지, 세상에서 부와 권력과 출세하고 성공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그들은 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의. 그 의롭고 당당한 태도잖아요. 그런 게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요. 그 영광이 그들을 구원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잖아요. 구원을 통해서. 할렐루야입니다. 우리 잘 정리해야 됩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 참된 믿음이란 어떤 것이냐. 이 약하고 패역한 세대 속에서. 보세요. 우상에 절하지 않으니까 불 속에 던져 넣어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것은 느부갓네살 시대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시대에 계속되어 왔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생명을 내어놓아야 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순교당한 사람들 많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매일 부딪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불의와 타협하여 세속적인 욕망과 유익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인가? 불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룩하고 의롭고 정직한 삶을 선택할 것인가? 매일매일 우리가 부딪히는 삶의 현장에서 내려야 될 결단 아니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어떤 것이 참된 믿음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똑바로 가르쳐야 돼요. 목사들은 똑바로 가르쳐야 되고 성경에만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가르쳐야죠.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돌리게 되니 그 결과적으로 바벨론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솔하게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전국에 조서를 내려 명령합니다. 29절이죠.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절대 군주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라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솔히 여기면 함부로 말하거나 그러면 죽이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아버려라.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인정하는. 그래서 각 나라와 족속이니까 뭐 그 당시에 바벨론은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노예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이 경홀히 함부로 말하거나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를 죽여라. 놀라운 선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공의 심판 가운데 떨어져 포로로 끌려와 노예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지키시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고 또 그의 백성들을 지금 지켜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에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강조하셨어요.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렇지 못해갖고는 차라리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포로로 끌려가 차라리. 그러면 너희는 살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주시잖아요. 이 끌려온 사람들은 다 살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예요. 지켜주시잖아요. 주의 이름을 높이고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명령을 내린 느부갓네살 왕, 비록 자신의 명령을 거부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한순간 분노하고 교만한 행동으로 그들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들을 불 속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한편 두려움도 있었겠죠. 그런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려고 하고 대적했으니 얼마나 속으로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뿐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그런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 모든 나라의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이죠.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배려였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분명하죠. 이런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의 하나님 여호와를 함부로 말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왕이 이런 명령을 내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일을 감히 누가 방해할 수 있으며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힘을 키워서 정치적으로 싸우고 그런 게 아니고요. 부와 권력의 중심에 서서 어리석은 짓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권력의 종점에 있었지만 그들이 권력을 얻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아니요. 거룩한 믿음이잖아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생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신실한 믿음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눈앞에 보이는 잠시잠깐의 쾌락과 이익과 세속적인 성공과 출세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불의와 타협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의와 거룩한 믿음과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둡고 폐역하고 불의하고 악한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면서 다가오는 불이익, 박해,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사적생의 각오와 결단과 믿음으로 승리하고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어떠한 은혜를 더하십니까? 30절에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였다. 아멘. 바벨론 지방에서 또 높아지게 하셨잖아요. 이 순서를 잘 봐야 돼요. 원인과 결과. 더 높아지고 더 권력을 얻고 더 힘을 얻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삶의 우선순위를 놓치면 안 됩니다. 네, 하나님의 법을 지켜 순종했더니 그런 사람 하나님 앞에서 은총과 귀족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신명기 28장 13절에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 되지 않게 하실 거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라.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데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 이게 전제 조건이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잖아요. 그걸 실천했지 않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이 약하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승리하는 거잖아요. 승리함으로써 진실한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시대입니다. 사실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기에 참 좋은 시기죠. 박해를 받고 엄청난 손해와 고난을 당하는 그런 시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이런 좋은 상황 속에서도 너무나 쉽게 세속화되어지고 세상 불의와 악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세속화되어져 가는 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주여, 오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참된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믿음은 옛사람이 죽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죽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우리를 죄에서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살려내신 하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그런 거로 우리의 주어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자가 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담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지켜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지켜가는 의롭고 거룩하고 빛된 삶을 통해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지역가족들 자녀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